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장로교회 출신인 성도님들 계시죠? 나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출신이야. 물론 저는 장로교회 출신의 목사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실제로는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정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아파서 못 오셨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바빠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웃어요. 왜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데? 그 시간이 누구 건데? 네 맘대로 바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신가? 우리를 막 힘으로 막 누르시겠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쥐손으로 꽉 쥐겠다는 뜻이구나, 힘으로 막 눌러버리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원리가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뭐든지 말씀하시는데 깔려있는 전제가 사랑으로 뭐든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머리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어느 때는 막 섭섭함이 막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렇게 명령하신다, 사랑으로 저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부닥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셔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겐 최선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게 뭐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것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맛이 난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숙제하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숙제만 없다. 이거 뭐 학교 갔다 와서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없다. 그러면 학교 다닐만 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시험하고 숙제가 없었으면 정말 학교 다닐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죠. 왜 칠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칠까요? 저는 학교에서 한 7년 근무했는데 선생님들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그게 뭐냐면 공휴일이 있으면 놀리면 되잖아요. 근데 공휴일 다음날 꼭 시험을 잡아요. 그러니까 공휴일날 놀지 말라 이거지.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지. 사고 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노래들은 놀고요, 사고 칠 애들은 날과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사고 칩니다. 안 그런가요? 노는 애들이 공휴일은 안 놀고 시험이라고 안 노나요? 어쨌든 저도 학교에 근무했지만 선생님들이 왜 이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평소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교과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지는 필기 안 했지만 필기 잘한 친구 거 비껴서 복사라도 해서 한번 들여다라도 보게, 공부 안 하는 애에게 그래도 공부라도 좀 해볼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냐? 이건 총정리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월말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이렇게 치잖아요.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중간중간 공부한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게 하는 거죠. 총정리.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기 수준이 어디 정도 되는지를 확인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잔인해서요, 시험을 치면 전교 1등부터 마지막까지를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참 옛날에 참 잔인했어요. 전교생 등수를 벽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 1년차 때 성대를 너무 많이 써서 성대 수술을 받았거든요. 부산 대학병원에서요. 근데 하루는 바깥에 나갔더니 벽에다가 의사 선생님들 시험 전수를, 등수를 다 매겨놔서 놨더라고요. 근데 제 담당했던 선생님이 뒤에서 3번째인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들으면 못 믿겠는 거야. 뒤에서 3번째니까 이분이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속으로 네가 뭘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험은 내 성적, 내 수준이 요새 어느 정도인지, 우리 반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전교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시험 수준이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고3 문제 내지 않잖아요. 또 고3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2 빼기 1 이런 거 내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은 자기 수준에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시험이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오냐? 그것은 꼭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 감당할 수 있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시험은 이 두 가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갖고 혹시 여러분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딸 바치려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부담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수준에 걸맞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가나안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일부터 애굽에 가서 부인을 뺏길 때 기적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사 자기 가정을 지키시는 일부터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부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마지막 시험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 본문상으로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시험을 받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수준에 걸맞는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흔들리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입에서 원망이 쉽게 튀어져 나오는가? 나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사사로운 문제에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막히고 있다면 실제로는 내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이든지, 또는 내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식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하게 흔들리는 거면, 내 믿음이 생각보다 참 유치할 수 있구나, 낮은 모습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에 걸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내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내 시험의 내용도 오는 거예요. 나 요새 시험 받았어,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잘 돌아보세요. 그 나에게 오는 시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화가 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는 거구나, 이 정도가 있으면 낙심하는 거구나, 이 정도면 내 입에서 감사가 멈추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구나, 요게 내 신앙의 수준이구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마귀는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는 테스트죠. 유혹은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럼 이런 것도 분들 계시죠.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인지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알 필요 없어요. 테스트든 유혹이든 똑같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예민하지 마시고 유혹이든 테스트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맞서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 어떤 시기든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며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이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수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면 순종할지 않을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 말은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순종하네, 알았어,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지를 이미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인간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몰랐는데 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몇 점 맞을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한번 흔들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보려고 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함으로써 한 단계 믿음을 더 올라가게 하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또 다른 면에서 풍성하게 알고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기 키우면 애들이 한 번씩 아프잖아요.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한 번 아프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고 나면 애들이 꼭 재롱이 하나씩 는다는 거예요. 예? 희한하게도 아프고 나면 애들이 조금씩 더 똘똘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고 나왔더니 잼잼잼 곤지곤지하고 도리도리하고, 예? 또 한 번 아프더니 애들이 사랑해요를 한 손으로 해. 근데 두 번 아프더니 사랑해를 두 손으로 해.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애기들이 아프고 나면 더 똘똘해지고 재롱이 하나씩 는다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하나씩 겪음으로써 결국 뭐예요? 영적인 눈이 더 한 단계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아브라함을 한 단계 또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놀랍게 시험하십니다. 우리는요,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것부터 일이 너무 잘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일에 묻혀서 정작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이 너무 잘 풀려, 너무 재미있어,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거에 빠지느라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또 놓쳐. 좋은 거에 빠져서 이 좋은 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 정말 심각한 것은 일이 너무 잘 팔리면 우리는 꼭 끝에 가서 교만해지고 무례해지는 아주 놀라운 재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3번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2절에는 뭐라고 쓰냐면 야 이삭 바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까지 길게 말하실 필요 있나요? 야 이삭 바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지, 얼마나 마음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12절, 16절에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의도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 귀한,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네가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있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흔들어 다시 기억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요구와 명령도 절대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부당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아십시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가 가장 큰 복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며 사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새기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넘치게 해주시고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귀한 것과 그 풍요로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흔들리지 않기를, 이 고백은 한결같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